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 양구에 전국에서 가장 큰 사과 농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이름은 애플 카인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6만여 평에 무려 15,000그루의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최대 사과 단지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김철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진학을 앞두거나 진학한 분들 가운데는 글맥 학원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의 G1230 입시학원이죠. 이것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학원을 경영할 때 학생이 무려 12,000여 명이 됐다. 교사가 700여 명, 대형 부서가 40여 대가 운행하면서 엄청난 학원 재벌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학생이 와서 컴플레인 하죠. 싸웠다고 그러죠. 학부형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산을 찾게 됐다.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자연 속에 사과 생산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졌고, 학원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사과 농사로 전향했다, 그런 얘기죠. 농촌 사람이냐? 아니래요. 서울 토백이랍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사과 농사에 손을 댔을까? 공부한 거죠. 그리고 사과 농사를 했는데 이게 웬일? 10,000그루를 심었는데 2,000그루가 죽었어요. 3년 만에 열매 맺었는데 못 먹을 사과 맞췄어요. 고민이 됐죠. 한국의 사과 농사의 최고수들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고수들에게 사과 농사를 전수받는데, 사과 농사의 핵심은 땅심에 의하여 결정되는구나, 그걸 배운 거죠. 땅심이란 무엇일까요? 거름이에요. 퇴비예요. 어떤 퇴비를 주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결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려 2,000여 평의 거름 생산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퇴비, 풀이라든지 아니면 약초, 한약 내리고 난 이후에 찌꺼기,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내고 난 이후에 찌꺼기, 이런 좋은 것들을 다 그곳에 섞어 무려 6개월 동안을 발효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방 1m씩 파고 1m의 깊이를 파고 그 퇴비를 덮고 난 이후에 사과를 심었더니 웬일?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 우리가 남북한이 다 같은 동일한 DNA, 한국인이잖아요. 오랜 세월이 갔을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 피골이 상접하고요, 남쪽에 있는 사람 키도 크고 골격도 좋아지고 피부의 톤도 뽀얘졌잖아요. 결정이 무엇일까요? 영양분이잖아요. 먹는 영양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거죠. 우리 마음에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느냐, 이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는 결정된다, 그런 말과도 같은 거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을 보냈어요. 2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비전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런 금년도에 열매를 거두면 좋겠다,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금년 시간이 흐른다고 가을에 추수하지만 그냥 열매를 거두는 건 결코 아닙니다. 땅심 뿌려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것 없는 열매 거두는 건 도둑의 신부인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하고 있는 말의 연장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옥한 초송달 지대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데스 강 문명이라든지 나일강 문명이라든지 이 지역이 다 어디에 있느냐? 초송달 비옥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집트요.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이고요, 시리아가 있고요. 거기에서 동북으로 가면 두 강이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기울면 페르시아 만어로 이어집니다. 이 지형의 모양이 초상달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바로 비옥한 초상달 지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엄청난 농사 풍년을 늘 이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언제나 항상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 호조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흉년이 들었죠. 그 흉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알려줍니다. 꿈으로 알려주잖아요. 살진 암소가 있죠. 파리하고 마른 암소가 있죠. 그런데 파리하고 마른 암소가 살진 암소를 먹어버리잖아요. 이어서 또 꿈꾸잖아요. 열매가 풍성한 이삭 7개가 있잖아요. 이어서 동풍에 말라버린 메마른 이삭 7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메마른 7개 이삭이 열매 풍성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왕은 깼어요. 뒤숭숭하죠. 국가의 현인과 점술가들을 다 모았어요. 꿈 해몽을 하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 꿈 해몽에 대하여 하는 이가 없었던 거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꿈 해몽을 합니다. 폐하, 그 7이라는 것은 각각의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진 암소 7마리, 그리고 이삭 풍성한 7이상 7년 동안 풍년된다는 말입니다. 메마른 암소 7마리, 그리고 말라버린 이삭 7, 흉년이 7년 동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했습니다 라고 해몽을 하는 거죠. 왕은 이 해몽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요셉에게 내가 이 양식 관리를 하는 총리가 되거라 라고 임명을 한 거죠.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풍년이 될 때 창고를 크게 짓고 잉여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8년이 시작될 때 꿈대로 흉년이 시작된 거죠. 전국 곳곳에 요셉에게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다 소문이 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왔어요.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도 흉년이 몰아쳐온 거죠. 10명의 아들이 바로 양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 요셉 앞에 선 거죠.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온 걸 즉각 알아보았죠. 2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온 것을 한눈에 알아봤죠. 그리고는 엄히 명령합니다. 너희들 간첩이지.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하여 양식 사는 거로 꾸며왔지. 그러자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면서 아니라고 손살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양치기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우리 형제 12명이 있었으나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형제는 죽어서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곧이어 말하죠. 그렇다면 너희가 간첩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하여 막내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 간첩 아닌 걸 내가 증명하마. 그 대신에 한 명 인질로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시몬을 포송으로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보냅니다. 사가지고 왔던 양식 다 떨어졌죠. 다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사정합니다. 막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간첩으로 몰리고 양식을 살 수도 없고 시몬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우리와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동행하도록 만납니다.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 슬픔이 밀려왔죠. 울 곳을 찾아 골방에서 실컷 울고 돌아와 눈물을 닦고 대연을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그들에게 마음껏 자루에 담도록 해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시험을 하나 하죠. 그 시험은 베냐민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얼마 후 그들이 고향으로 가고 있을 때 기마대가 추격해요. 소리쳤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고해한 놈들아. 주인이 애용하는 은잔을 너희들이 도둑질해 갔느니라.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결코 우리는 그런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죠. 만일 우리에게 은잔이 나온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루 하나씩 풀러가면서 조사했는데 웬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끌려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엄히 말하죠. 나를 속일 줄 아느냐 이 고얀 놈들아. 그럴 때에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것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리에서 나온 그 베냐민 여기에 죽거나 노예로 결코 둘 수 없습니다. 만일 여기에 베냐민이 잡혀 있다면 베냐민은 물론이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쇼크를 받아 세상 떠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 제가 대신 죽거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유다 자기가 죄수의 벌을 받을 터이니 베냐민만은 보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내용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유다가 나서고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제일 큰 루벤이 있었거든요. 둘째 시몬이 있었거든요. 셋째 레위가 있었거든요. 유다 넷째예요. 안 나서도 돼요. 그런데 왜 유다가 나서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가정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좋다 그 생각이 들어요. 유다의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레아예요. 그 레아의 이름이 처음 나올 때 어디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잖아요. 그 외삼촌 댁에 갔을 때에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다. 언니는 레아였고 동생은 라헬이었다. 곧 이어서 말하는 게 있죠. 외모를 말하고 있다는 것. 외모를 어떻게 말하느냐?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왔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생 라헬에 비하여 언니 레아는 인물이 따라오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뭐예요? 남자는 첫째 조건, 둘째 조건, 셋째 조건 다 뭐예요? 예뻐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뭡니까? 이 예쁜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큰 딸을 강제 결혼시킵니다. 이 야곱과 강제 결혼시켜요. 덜컥 애기 낳았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죠. 뜻이 뭐예요? 슬픈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게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지금까지 남편을 소 닭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리고 이름을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덜컥 둘째를 낳았어요.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으셨다, 그 뜻이 그래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남편에게 함께 살지만 사랑받지 못한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 뜻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덜컥 셋째 낳았죠. 레위예요. 레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서로 물과 기름처럼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셋째 낳으면서 이제는 한 몸으로 살겠지, 하나가 되겠지, 이런 뜻으로 레위, 이런 이름을 진 거죠. 덜컥 넷째를 낳았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죠.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만 보면 굉장히 멋진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슬픈 이름이에요. 왜? 레아가 야곱과 함께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어요. 별 아양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예요? 여전히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힘든 거예요. 넷째 낳으면서 뭐다? 너에게 의지할 것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 이런 분위기 알았을까 몰랐을까?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죠? 강아지 가족 식구 다 안다는 거 잘 알죠? 다 압니다. 눈치 빠네요.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거듭차는 가족 다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다 압니다. 어린 시절 눈치 빤합니다. 아버지와 엄마 사이요. 성장을 하면서 엄마 레아의 아픈 상처, 힘든 거,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그런 힘든 것을 다 겪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듣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였을까? 상처 많은 어머니에게 듣는 이야기, 긍정과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보다는 부정과 힘든 이야기를 유다는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으리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엄마와 유다와의 관계만 어려움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적 어려움은 더 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요? 세겜에 왔을 때 유다의 여동생 디나가 있죠.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 당하잖아요. 가정의 우환이었어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바로 이 유다의 형 위에 시몬과 레위가 할례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가정에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무슨 말이에요? 비라가 누구예요? 야곱, 루벤의 아버지, 그의 첫 비라예요. 그 비라를 아버지의 아들 이 루벤이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다, 성폭행하다. 이게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죠.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 유다를 깊은 구덩이에, 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이 요셉을 인신마매로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이 유다가 겪는 가정 환경의 형편이에요. 이런 형편에 있을 때에 유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가출을 감행했다 기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집안 꼴에 나 못 산다고 가출을 해요.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가족을 떠납니다. 자기의 미래를 독자적 개척을 위해서 떠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유다는 가출을 감행해요. 여러분, 가출한 사람 대개 성공하고 대개 잘 되는 사람들일까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유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뭐예요? 그냥 외롭고 힘드니 여자 하나 보고 동거 생활 시작됐다 그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동거 생활 시작됐을 때 가정에 행복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양가 부모가 서로 간에 상견례하고 결혼날 정하고 정식 결혼식 한 게 아니고요, 가출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여자 만나서 그냥 동거 생활 시작된 거거든요. 덜컥 아들 낳았죠. 이름을 엘이라고 했어요. 덜컥 아들 낳았죠.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어요. 덜컥 아들을 또 낳았죠. 셀라 이렇게 지었죠. 큰아들이 컸어요. 장가 보냈죠. 지역의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합니다. 문제가 있죠. 얼마 안 가서 아들 엘이 죽잖아요. 그때에는 계대 결혼, 가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 계대 결혼이 뭡니까?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아들 남자가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하여 사는 제도,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형 엘이 덜컥 죽으니까 동생 오난이 대신 형수와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덜컥 오난도 죽잖아요. 누구네 집안? 유다의 집안. 가출하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통하여 덕복의 행복을 기대했지만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죽는 거예요. 셋째 남았죠. 유다는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저 며느라이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구나. 셋째 보냈다가 셋째마저 죽겠구나. 그리고는 며느라이한테 말하죠. 아이 어리다. 친정으로 가라. 아이가 크면 너에게 시집 보낼 테니 가라. 보냅니다. 세월이 가서 컸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아들 막내를 자기한테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바로 이 며느리가 위장을 해요. 장녀처럼.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예요.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라이가 모르는 창녀인 줄 알고 얘기하죠. 화대 얼마나 주랴? 그랬더니 말하죠. 화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도장, 당신의 끈, 당신의 지팡이를 주면 됩니다. 그것을 주고 나왔어요. 얼마나 있다가 소문난 거 있죠? 며느라이 다말이 임신했다. 화가 났죠. 감히 바람을 피워 끌어내어 불살라주여 외쳤죠. 그때에 이 다말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 남자의 아이라고 얘기했죠. 누굽니까? 자기였죠. 망신을 톡톡히 당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의 인생은 슬픈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이런 집안 꼴에 성장을 하는 거죠. 듣는 이야기는 수없이 부정적 이야기만 듣는 거죠. 가정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이런 직구 속에 살 수가 없구나. 가출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살겠다고 여자 만나 가정을 이루어 살지만 그의 삶이란 여전히 이런 고단함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 이것이 유다의 인생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쩌면 대동소이한, 어쩌면 도토리 키재기의 형편은 아닌가요? 내가 원한, 내가 기대하는 가정이 아닌 부모 아래서의 삶, 그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가출을 해보기도 하고 독립을 선언해 보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유다는 처절하게 그거를 깨닫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그런 가운데 마음에 어떤 걸음을 뿌리기를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 의식, 부정적 환경을 경험한다고 대개 부정적 반응, 부정적 삶을 사는 경우 많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외부적 반응과 내부적 반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부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공격이에요. 관계가 악화돼요. 내부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할 때는 우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자학해요. 그리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긍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긍정적 반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반면교사로서 바른 반응을 사람들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내가 이런 꼬락산의 집에 있지만은 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내면에 이런 걸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본문에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이 받아야 할 벌 내가 받겠다고 나서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기만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유다가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서 집어서 던져 죽이려고 할 때에 한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유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환경 경험들은 결코 긍정이고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했죠.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상처 있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닌 이런 현실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 순간에 나서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앞부분에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외부적 반응과 내부적 반응이 있다. 많은 경우 부정을 경험하면 부정적 반응으로 외부 내부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오히려 부정을 받았지만 긍정의 반응을 하고 그런 이들이 있다. 바로 유다가 그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보내준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를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뿌려져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수없이 많은 경험들 속에서 뭐다? 그 안에 좋은 것으로 그 걸음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겪었던 그런 환경을 보면서 누구를? 베냐민과 요셉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선택한 건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던 요셉, 베냐민 똑같잖아요. 어머니 일찍 세상 떠나요. 어머니 없이 그들이 힘들게 지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역지, 사지의 마음을 유다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 보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걸음들을 뿌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말씀했죠. 루벤, 시몬, 레위, 하나같이 뭡니까? 그 어머니가 남편 야곱으로 사랑을 받을까 해서 온갖 방법을 기울이면서 기다리고 힘썼지만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번째나 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제는 털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박대하면 이제는 내가 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레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 네 번째나 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가정에서 결혼하여 살면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에게 기대를 거뒀지만 자녀들마저 이렇게 되어지고 며느라이 임신하고 수치스러운 자기 인생을 보면서 뭘 처절하게 깨달았을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손 들었던 것, 그게 유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절절한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이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꿈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땅심, 그것에 의하여 좋은 열매를 거둔다. 땅심, 마음심인 거죠. 마음에 어떤 그림을 뿌리느냐. 유다는 그 많은 경험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위에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영어 번역에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너의 아픔, 너의 서러움, 너의 처절한 고통, 나 똑같이 아파하다. 그 말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무슨 말이라고요?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과 요셉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에 너들 얼마나 힘드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주인공 예수를 보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잖아요. 마음에 뿌리는 걸음에 의해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라구아디아 공항이란 어떤 공항일까?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본래 판사였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하나가 죄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섰어요. 죄의 명은 빵 훔친 죄입니다. 할머니가 빵 훔친 거에 대하여 이 판사에게 얘기해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여 살 때 병들었어요. 사위가 자기 아내 병들었다고 하면서 버리고 집 나가버렸어요. 두 외손자가 있었죠. 저는 나이 많고 우리 딸은 병들고 두 외손자 며칠 굶었습니다. 굶어 죽일 수는 없고 할머니가 나서서 빵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판사가 울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죠. 할머니, 그래도 그건 죄입니다. 벌받아야 해요. 벌금 10불 벌금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할머니의 그 벌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10불을 내놔요. 그리고 나서 그게 방청객들 있었거든요. 말했죠. 당신들 한 동네에 살면서 이런 할머니에 대한 아픔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죄, 당신들도 벌 받아야 하고 한 명씩 50센트씩 벌금 내시오. 47분 50센트가 걷어졌어요. 그것을 할머니에게 주면서 할머니, 이거 손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빵 사주세요. 준 거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뉴욕 시민들이 이런 훌륭한 판사가 있다니 감동했어요. 시장으로 추대됐어요. 3번이나 연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의 이름을, 판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 아름다운 마음에 뿌려진 그 걸음이 이런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날 심판하는 왕이 오실 때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을 구분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죠. 어떤 복? 너를 위하여 예비된 상,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하고 나라를 통째로 주는 이런 복을 줘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걸까 하는 거잖아요. 그 복 받는 이유를 말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다.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와서 마시게 해 주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너희가 내가 입지 못할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보았다. 내가 병나 누워 있을 때 와서 먹을 걸 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에 어떠한 걸음,
영양가 있는 퇴비를 주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의 열매가 뭐다고요? 나라를 통째로 열매 맺는 복을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해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그냥 맺힙니까? 아니에요. 좋은 퇴비를 줘야 돼요. 걸음을 우리 마음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열매 맺는다고요. 어떤 걸음? 말씀의 걸음이요. 어떤 걸음? 주님의 마음의 걸음. 아, 주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걸 뿌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심 보는 거예요. 그곳에 무럭무럭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금년에 이런 걸음을 우리 안에 뿌리고 연말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